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제목입니다. 아까페 사랑이 움직이는 세상으로 거듭나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페 사랑이 움직이는 세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페 사랑이 움직이는 세상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까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각성이 있습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에만 성령의 각성이 상주하십니다. 사람은 성령의 각성을 잊어버리고 나면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피조물의 한계인 무식을 이기지 못해서 금방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고 세상이 그를 속이고 또 마귀가 그를 속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속아서 행동하는 자가 되죠. 자기 정신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속아서 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버리는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거짓말. 그것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인간성이 나날이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데요. 마귀 성질처럼 됩니다. 마귀는 본질이 기만, 음란, 강포, 포악, 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기본이고요. 그런 성품으로 인간이 굳어져 내립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아까페 사랑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셨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게는 아까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통치를 내려주거든요.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까페 본질을 무한정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무한정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찬송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아까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시커먼 쇳덩어리를 펄펄 끓는
고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불이 들어가죠. 처음에는 검은색 같아도 조금 지나면 빨간색이 됩니다. 더 불을 가열해서 집어넣으면 노란색이 되고,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됩니다. 그런 쇳덩어리라도 집게로 집어서 바깥으로 내놓으면 흰색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노란색 되고 점점 없어져서 붉은색 되고 나중에는 검은색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는 그 속에 열기가 없습니다. 불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존재에게는 아까페 사랑이 없습니다.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 제단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제단이 있거든요. 그 속에다가 넣고 우리를 단세되게 하는 겁니다. 단세되게 하면 그 불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 불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걸 했으니까 운전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해결을 하면은 생애 운전대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본질의 운전대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원래 이게 생애 운전대와 본질의 운전대는 이게 구분할 필요가 없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듣습니다. 생애 운전대는 사랑입니다. 사랑. 뭐 사람 속에 자기 사랑이 더 강하든지. 그러니까 주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는 사랑. 뭐 강아지 사랑이 더 주면 대물이죠.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 또 부부간에 애인에 대한 사랑, 뭐 이런 사랑이 그 사람이 주인 되는 거 있어요. 주된 사랑입니다. 그 주된 사랑을 예수님 발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운전대라는 건 뭐냐? 그것은 사람마다 자기 성깔로 살아요. 성깔하고 그 사람의 지식, 성깔하고 그 사람의 지혜, 뭐 문제 해결의 능력, 뭐 이런 것이 다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깔로 살아요. 그 본질 속에 들어있는 거로 산다고요. 그거를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인데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는 그 두 가지 운전대를 바치고 또한 동시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운전대 잡고 멋대로 살아온 것을 다 자백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 피로 다 씻어주고 나면 이제 예수님 피와 살로 씻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생애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운전대라면 성질, 지혜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그 사람 능력, 뭐 명철, 문제 해결의 능력 이런 걸 성령이 완전히 통제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성질로 대체를 시켜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다 대체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운전대를 성령이 확 잡아가지고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교체를 해버려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육적인 사랑이 있죠. 부모를 사랑하거나 형제를 사랑하거나 뭐 애인 사랑 이런 거를 아까페 사랑 안에 두어서 아까페 사랑의 관리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불의한 사랑은 쫓아내버리고
또 부정한 사랑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강하게 절제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간을 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패역한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애운전대, 존재운전대를 예수님께 완전히 바쳐서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는 곧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 지혜와 명철,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육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맞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첩과 짝짝꿍이 된 북괴와 중공, 국제공산당, 또 예수의 이런 세력과 결합해서 거기서 계교를 가져왔고 지들끼리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동맹 등등 이런 것을 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 스스로 강화를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래갖고 이번에 태국으로 갔다 오죠. 이거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죄에 죄를 더한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죽어 마땅한 거죠. 죽을 죄를 진 겁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구의 주인 되신 분이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무한정 부어주셔서 생애 운전대, 우리 인간의 존재 운전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확 잡아갖고 이런 세상 만들려는 거예요.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성령으로 움직이는 세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익이 될 것이라. 중국 이제 다 무너졌어요. 북괴도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거 의지가 됐는데 의지하던 걸 무너지고 나면 자기들한테 파멸밖에 없죠. 그 방백들이 소환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서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혹하지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혹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익이 되게 할 뿐이라. 남방짐승에 가는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내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애굽은 무익이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베라 일컬은 이런 정권을 지지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사파 정권, 산호맹 정권, 빨갱이 정권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건 배역한 사람들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다 바쳐서 완전히 성령에게 억제당해갖고 생애 운전대도 억제당하고 존재 운전대도 억제당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아까페 사랑으로만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만 사는 게 교회의 길이죠. 뭐 그렇게 사는 교회는 좀 완전해진 교회지만 그렇게 살려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이렇게 이 악마의 조직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음녀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한 말을 했죠. 호로 새끼다. 후레 새끼다. 후는 누구냐 이 뜻이고요. 레는 이집트에 태양신이 있는데요. 태양신의 별칭이 레예요. 그래서 후레 정체가 태양신이다. 김일성 태양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합세된 교회들, 음녀교회들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향이 있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하신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고 이제 세상 말로 바타코타를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전부 아가페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가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은 온전한 거고요. 장성한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에게 이끌리지 않고 단순히 예언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고요. 어린아이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가페로 예언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인간 성질로 예언을 받을 때는 위험합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말은 아가페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한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들에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인간 성질로 연호를 받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청동 거울이에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받는 예언의 차원이 달라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패역한 백성.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건 그의 성민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은 자기가 운전대 잡고 자기 그 생의 운전대를 잡고 자기 본질의 운전대를 잡아서 자기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니까 거짓말하는 자식이죠.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를 그리스도로 바꿔요. 그리스도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 아카페예요. 아카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이렇게 생의 운전대, 그 존재 운전대를 인간이 잡고 인간 사랑을 우선히 하고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 성깔로 교회 운영하고 자기 성깔로 교회 생활하는 자들, 그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입니다. 여호와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부르시면 그리스도의 법이죠. 모든 법은 아카페가 본질이신 여호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라는 거죠. 법은 통제잖아요. 통제하려고 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법, 하나님 본질이 통제하는 걸 듣기 싫어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바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이거예요. 아니 주인님은 당연히 종이죠. 종은 당연히 운전대를 바친 거 아니겠어요? 종은 당연히 운전대를 바친 거죠. 종은 당연히 운전대를 바친 거예요. 그런데 안 받쳐놓고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식이죠.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걸 보이지 말라. 이 선견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아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먼저 본 자를 선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살았다.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께 생의 운전대, 그 존재의 운전대를 완전히 바쳐서 살아야 한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 명체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 본질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정직한 걸 보이죠. 그들 속에만 성령의 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각성된 상태에서 정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 하는 것은 성령만이 인간의 눈을 뜨게 해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한계 속에 갇혀 있는 만큼 무지하고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무식이라는 한계, 무지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또
성령이 아니면 인간을 각성시킬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이 나라 살아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무지와 무식이라는 피조물의 한계, 이게 고유 한계라고 해요. 이제 고유 무지, 고유 무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피조물의 한계예요.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께서만이 벗어나게 할 수 있고요. 또 모든 각성은 물론 인간도 인간을 가리키지만 그 한계 안에서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을 특히 가리키는 데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볼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그 각성이 없으면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에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은요, 썩어지기 때문에 피조물의 속성이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본질 안에만 거하시거든요. 하나님 본질 안에 거하시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 속에 계셔요, 성령이. 그래서 항상 그에게 등불을 켜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잖아요. 아카페가 없으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 모든 이치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으면 정직해지거든요. 사람이 성령으로 정직해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카페 풀을 전이시켜줘요. 흰색으로 전이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완전히 전이를 받으면 완전히 이제 달궈지죠. 그러면 그렇게 달궈진 상태로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열이 이제 다 쓰고 나면 또 들어가서 또 받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매 순간마다 받아야 되는데요. 흰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처럼 항상 중수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증발하고 나서 그때 집어넣고 증발하고 나서 그때 집어넣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화재가 나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다. 이 말은 무한히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나서 다 쓰고 나서 공급되는 게 아니라 무한히 공급되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공급되는 거니까 항상 흰색이 유지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성령의 각성이 절실해요. 그걸 인간이 꿈에서 하자는 거예요. 인본주의 기독교가.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본질이 와서 나를 통제해서 그 불이 전이가 돼서 나를 달달 볶아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주시고 그 일을 또 계속 하니까 항상 흰색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엄연히 보면 전기담화 같아요. 전기가 항상 켜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계속 전기가 이제 그 빛으로 소모가 되고 나면 바로 또 전달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반복이 되는 거죠. 잘 보면 이제 그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 걸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특별한 섭리로 이끌어 주심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우리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게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리면 다 받게 되어 있고, 받는 사람들은 입으로 절대로 자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주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펄펄 끓는 풀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빨갛게 하얗게 빛나죠. 불이 들어갔으니까. 그거 끄집어내면 옛날로 또 돌아가요. 인간은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거룩함이고, 그분만이 나의 의고, 그분만이 나의 구속함이에요. 그분에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시커먼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그분의 통제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면 불이 계속 공급이 안 되죠. 퇴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요. 인본주의 기독교죠.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성질과 인간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줘라 이거죠.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인본주의로 가라 이거예요. 정로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본질의 불에 완전히 달궈져서 그 불에 이끌려 사는 생활 하는 거. 이게 그 척경이거든요. 그 정로와 그 척경을 버리고 거기서 나와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떠나시게 되죠. 하나님 버린 거니까 하셔야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그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 그냥 그분을 등 돌려서 떠나버리면 하나님 떠나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결국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운전대를 안 바친 모든 자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듣기 좋게 좌파 정권 그러지만 진보 정권 그러지만 사실 빨갱이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시간에 그들이 무너질 때 같이 그것들을 지지한 교회들이 같이 무너질 겁니다. 나라 전체가 이쪽 길로 가면은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것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무릉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면 독립운동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여기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이게 조각 중에서 그냥 50명, 100명 이렇게 자본이 되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그걸로 구구운동을 펼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완전히 다 무력하고 미력하게 파괴된다 이거죠.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국의 운동에서 그분이 나라를 파괴할 수 없도록, 해파할 수 없도록, 파쇄할 수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마음이 들면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우선 성령 각성 받아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아주 성령으로 명명백백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예수를 구하죠. 예수를 구하면 예수 안에만 있는 그 피와 살로 용서하심과 성령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들어와서 흰색으로 달궈지죠.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를 축복하시죠. 이렇게 축복하시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예수나라 TV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무기만 타고 나라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무기는 사람이 쓰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요? 돈에 약한 인간들. 말하자면 경쟁력은 없고 돈은 필요하니까 이제 그 국가 기득권 조직, 공무원 조직 무슨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출직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다음에 중국 공산한테 돈을 받았죠. 매국노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철다시려고 하다가 그들한테 당한 겁니다. 남북 빨갱이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미인계가 이 나라를 덮쳤어요. 예, 그 북한에 있는 창녀들한테 잡힌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기다가 돈까지 들고, 그리고 학비 장학금 받은 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끌어가는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나라 무너지는 것 자명한 거죠. 그걸 다 제거해야 돼요. 법치 구현을 해야죠. 그러면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또 가만히 또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피비린내는 내란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아니라 과거를 물어야죠. 어떻게 묻느냐? 일단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는 회개,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국가 사회에 용서를 비는 그런 이제 차별적으로 용서를 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법적으로 선처를 해줘야죠. 해주고 그들이 이제 성령 각성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와 찬송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카페 사랑을 받아갖고 이전보다 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기회를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회개가 가능한 사람들은 다 구제할 수가 있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그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서 다시는 인간 세계에서 그 짓을 못하게 그의 정신을 따라가는 자들도 그의 후손들도 성읍에 가득 차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알듯이 남로당을 완전히 발본색원하지 못한 거로 그 후손들이 나와갖고 지금 이 나라 이렇게 망치는 거잖아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에 힘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운전대 바치고 생애 운전대 존대 운전대를 바치고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통제받고 아까페 사랑으로 열심히 사랑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실 거예요. 구원을 얻게. 모든 적에게 있으면 적의 손에서, 가난에 있으면 가난의 손에서 다 건져주실 건데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갈 생각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환난, 저주, 전쟁이 일어나면 빠른 짐승 갖고 도망간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죠.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르다 그죠. 한 사람이 꾸진즉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이 꾸진즉 너희가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영우의 기호 같으리라. 이렇게 절박하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렇게 망할 거니까 그리 망하지 말고 돌아와라. 주사파 정권의 앞잡이 된 교회들, 부역자들이죠. 마귀가 들어온 자들은 안 돌아오지만 부역자돼서 그러니까 성령 각성을 잃어버려서 잠시 어둠에 빠진 자들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까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돌아와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궁일을 기다려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의 불에 완전히 탄생되기를 기다려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성령 각성을 받아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 문장 구성이. 그래서 기필 응답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운전대를 이제 잡아주러 오신다 이거예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부자가 된 상태에서도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처절한 상태에서도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처절한 상태에서 운전해 주셔서 부자로 나오는 게 더 낫죠. 어둠 위에 빛이 오는 게 낫죠. 소나기 위에 갠 것이 더 낫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 사람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갖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운전대 가져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 속에서 스승이 나타나요. 예수님이죠. 예, 그 영적인 눈으로 스승을 보게 돼요. 그 사람 눈에만 보여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종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시는 날이 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운전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운전받는 삶을 이루려면 반드시 조건이 주어져요.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물건을 던전같이 던져미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 받는 사람이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아까의 사랑에 달달 볶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소리가 뒤에서 들려온다고요. 그래갖고 운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패역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뒤에서 운전해 주시는 그 운전을 따라가면 창대한 나라가 되죠. 이런 나라가 되자는 것이 예수 나라 TV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사찍어 풍성에 가시키시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창대해지는 거예요. 잠언서 8장에서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은 좀 이렇게 아직은 더 소상하게 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피를 주사. 이게 여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비밀이에요.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할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이 광활함 하고 이 비가 비밀입니다. 바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무기를 먹을 것이다.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중역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망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 각성만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령의 각성으로 정직해지거든요. 정직해지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뭐를? 바로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하나님 사랑의 불에 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도록 아까페 사랑이 운전해 주시는 그런 세상이죠. 하나님 지혜로 아까페 사랑이 하나님 지혜로 운전해 주시고 아까페 사랑이 하나님 명철로 운전해 주시는 거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구 경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많아도 운전대를 잡고 자기들 멋대로 인본주의로 가면 다 망하게 한다는 소리예요.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요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이래갖고 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멸하는 키로 열방 까부르고 미혹하게 하는 자갈을 먹혀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받아서 그의 성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부터 받아서 그렇게 출발을 하면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모든 분쟁과 다툼이 없어져요.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로 나아간 자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악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리에 더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은 요한개천 같아서 이를 살리리라. 국가 경은 운전대를 예수님께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마귀가 잡느냐 예수님이 잡느냐 이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야지 예수님 앞에 매달리게 돼요. 성령 각성을 안 받으면요 다 마귀한테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 25절입니다.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어제도 이제 우리가 욥기서 38장 생각했죠. 언약 38, 39, 40, 41까지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각자 읽으시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내가 그때 그걸 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너는 타면 피조물인데 어떻게 네가 운전대 잡으려고 하냐 이거죠. 오늘 운전대를 갖다 집어넣고 생각하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냐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죠. 우리를 움직이는 운전대 다 바쳐서 그분 앞에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으면 앞에 시간에 맞춰서 아까페 본절에 충성을 다해서 충성하면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셔갖고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건져내셔요. 오늘 말씀은 이 하루 이게 산이란 뜻이에요. 타바 세팅됐다 이게 산이 그렇게 거기에 딱 자리 잡았다 이 소리입니다. 페님, 기바, 홀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얼굴이란 뜻도 되는데 이거는 이 앞에라는 말이요. 시간의 앞에가 있고요. 물체의 앞에가 있어요. 이 페님은 물체의 앞에다 쓰는 말입니다. 기바, 훌. 이제 이게 한국말 같지 않냐는 겁니다. 요것만 지금 비슷한 걸 찾기가 어렵지건 다 우리말과 좀 비슷해요. 조금 이따가 생각하기로고요.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 세상에서 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착안해내시고 그것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온갖 식물 동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갔고 우리가 운전대 잡아서 이 만물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운전대 내려놓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 운전대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운전대를 완전 주 예수 앞에 바치고 우리를 운전해 달라고 매달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게 정직한 건데 우리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성령으로 깨닫고 매일 밤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우리 생애 운전대 가져가세요. 우리 존재의 운전대 가져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운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뒤에서 말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많아져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우리의 캠페인입니다. 그분이 태초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을 모신 증거는 곧 아가페 통제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의 통제는 반드시 성령을 모신 자들의 속에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생의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바치고 그 세월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 생애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고 그간의 세월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바이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누구든지 성령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아가페 분별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질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항상 하나님의 본질을 기반으로 주소로 삼아 일하십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의 기반인 아가페 사랑으로만 행동하도록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산과 언덕을 만드시고 바다와 샘들을 만드신 그분의 영광이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는 그 통제를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곧 태초의 말씀이심을 시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운전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표적을 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속에만 상주하시는 성령이 그 등불을 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얻고 받아 누리는데 전심전력하게 하는 각성을 항상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지혜와 명철을 공유하여 빛나는 세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을 외면하고 인본주의로 행한다면 성령의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성령의 근심이 발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성질의 썩어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귀의 성질과 조건반서로 행하게 됩니다. 그 속에 성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심을 채우니 이는 곧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내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속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본질 통제만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실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8마리의 귀신이 장악한 세상으로 간다면 이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애 운전대 곧 육정에 얽힌 사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가득 찬 자들은 그 사랑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 보좌로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야 합니다. 이는 곧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것이고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고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4절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만 복을 받는데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셔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만 계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분이 운전대를 잡으시는 거죠. 3천만 명이 이렇게 예수님께 생과 존재의 운전대를 바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그분의 통제를 받는 3천만 명, 남북에 합해서 3천만 명이 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거기는 편법, 불법, 무법을 예세로 하는 떼법이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의 남북 빨갱이 짬짬이는 완전히 떼법이죠. 마귀짓을 하는 겁니다. 마귀짓을 하려고 합심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성령의 권능으로 척결해야 합니다. 누구의 지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십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는 성민이 나와야 합니다. 성민. 그 성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28장이죠. 신명기 28장.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9절에 보면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신다. 12절에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길들여지면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아가페가 통치하는 세상을 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 그렇습니다.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속에 아가페가 완전히 장악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면 그 속에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복된 세상으로 끌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과 그리고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사한금 자원하시면 돈을 참석해 주시고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아가페가 우리를 운전하는 것. 회개는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바치는 겁니다. 생애 운전대는 뭔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가페로 바꾸는 겁니다. 또 내 존재의 운전대는 내 성질, 지혜, 능력 뭐 이런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본질이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나를 억제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명철, 하나님의 본질로 나를 운전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나를 길들이시면 그리스도의 할례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렇게 사는 백성 3천만 명의 성령으로 합해지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현저 같은 짬짬이 그 가증스러운 짓을 못합니다. 성령의 조직은 절대로 불의를 용납지 않습니다. 멸사번공, 하나님식의 멸사번공, 예수님의 식의 멸사번공만 행동하게 됩니다. 무법, 불법, 탈법, 편법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탐욕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 아가페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갑니다.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섬겨주는 한반도, 동북아, 지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